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대학의 김진입니다. 네, 오늘은 한 번째로 불경과 성경사상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에서 문자가 발견된 이래로 원시 종교에서 나온 신화나 구전 등에 대한 기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내용은 직접 창시자에게 계시된 사항이나 창시자의 언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주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전은 창시자가 죽은 후 교설이 분분하여 교단이 분열되고 혼란되는 상황에서 창시자의 교설을 통일하고 교단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종교 교단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교설을 기록한 경전은 신성성을 지닌 진리가 되는 것이죠. 경전은 신성함을 가지면서 성직자를 포함하여 신자들의 종교적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불교는 불경, 기독교는 성경, 이슬람교는 코란, 유교는 논어 등이 있는데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들이 제자들이나 그 외 신도들의 손에 의해 각색되어지고 조합 또는 정리되어지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신봉하고 있는 불경과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불교의 경전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서, 일체유심조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맞는 것이란 뜻으로 방편서로서 불경이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설파한 교리를 체계화한 서적들과 교단의 규율을 규정하는 율, 그리고 철학적 이론을 전개한 논으로 되어 있으며 고승들이 이들 경, 율, 논의 3장에다가 주석을 붙인 저술들까지 모두 포함한 불교의 가르침과 성전을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열반이 있은 후부터 제자들이 모여 암송해 오던 것을 1차 결집에서 석가모니의 말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3차 결집에서 집성 기록하여 경, 논, 율의 3장으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서 대장경, 즉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이죠. 대장경을 결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 유대교의 경전으로 신을 배반한 인간들의 회개서, 일체유신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신조, 모든 것은 유일신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죠. 회개서로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경전으로 구약성서, 신약성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 탄생 이전에는 유태교의 경전이었지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전 39권으로 원전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사, 모세의 율법, 시편, 예언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9권이 그리스로 번역되기 전에는 24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며 심판한다는 신의 통치신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을 가진 신약 성서에도 개성되어져 있으며 신약에는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루가, 요한이죠. 4권의 복음서와 그 제자들의 전도 행적에 대한 그림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편지글, 서간서 및 예언서, 요한의 묵시록이죠. 등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인류 구원을 신약 성서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불경과 성경의 유사점을 살펴보면은 석가모니와 예수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탄생설화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치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어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여기에는 물론 이런 유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과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생설화를 보면은 부처와 예수 모두 남자와 관계없이 실정한 꿈, 부처는 흰 코끼리, 예수는 주의 사자로 현몽하여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에서의 푸대접인데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자 처음에 석가모니의 가족들은 석가모니를 부처로 인정하지 않은 채 친족들이 가족 서열을 따지며 경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역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인데요. 부처는 비록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상대가 때리더라도 마주 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경전 비방과 성령 모독죄가 있는데요. 부처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 급 동안 회방하고 꾸짖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나쁜 말로써 집에 있는 이나 집을 떠난 이가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운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자는 천국, 극락이죠. 극락에 가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부처는 재물을 버리고 법을 따르라. 재물과 법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으며 예수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 관해서 수용하고 배척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일인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에서 각각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듯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의 진리의 실행의 나무를 심고 얼마나 많은 향기와 열매를 맺으며 베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바로 참된 종교인의 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불경이든 성경이든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집착과 번뇌의 마음이나 타락이나 죄악의 마음에서 개인과 세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동시에 자유와 평온의 마음이나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진리의 경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건의 또는 절대성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간의 행복은 먼저 현상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실된 세상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불경과 성경사상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